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제가 3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까지만 제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잡히기 시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맨 마지막 강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강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강론으로 그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그날이라는 그날의 본문 26절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이요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그날이란 이 한마디로 하늘과 땅이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는 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그날이 구약의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다려온 그날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 그것을 죽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께 대신 드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성소예요. 구약 시대의 성전을 보면, 성소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한 크기가 이것보다 조금 더 큰데 절반에 탁 텐트가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소 앞에,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촛불을 켜서 금촛대에 불을 밝혀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향에 불을 붙여가지고 향내가 온 성소 안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금촛대는 우리의 빛 대신,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향은 이 세상, 온 세상에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그 상징하는 바는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 오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성소는 일반 성도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성소 중에 성소라고 해서 홀리 오브 홀리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게끔 휘장으로 딱 막아져 있다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피를 뿌려가면서 조심조심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이스라엘의 죄를 속해달라고 속죄 피뿌림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성소에도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50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시아 왕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한번 번제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번제가 아니라 향불을 올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 향불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성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향단에 불을 붙이겠다고 거기다 불을 딱 붙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막 말려도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 나도 하나님께 향불을 올려드리고 싶어라고 불을 붙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탁 치셔가지고 문둥병 환자를 만들고, 그리고 평생 문둥병자로 하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 성소는요, 왕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치시는 장소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시편 118편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면, 이런 구약 시대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천지 개벽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열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의 문이라고 하는데, 이 의의 문이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의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양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문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8편을 쓴 시편 기자는 놀라운 걸 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들어가는 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문이 열려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시편 118편 22절과 24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시편 118편의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인용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예수를 잡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갈 의의 문이요, 여호와의 문이로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 600년 전에 이미 그 예수를 보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시편 118편 23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고 반석이 된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기이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버림을 받지? 근데 그 버림받은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모퉁이돌 반석이 되게 하신 것. 현 기자가 보기에도 내 눈에 봐도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문이 되어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유대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다니, 그들에게 정말 죽임을 당하다니 참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죽으심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의의 문이 되어주신 겁니다. 아멘.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기이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24절이죠.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아멘. 이 날이 언제라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께서 그 날이 되면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문이 열리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은 그날을 정하셨는데, 그날이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부활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문이 열려서 의인들이 여호와께 직접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엔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날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날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뿐 아니라 이제 지성소에까지도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구할 바를, 우리가 감사할 바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바를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족속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심이 그냥 보통으로 백성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선택하셨어요. 왕인데 뭡니까? 거기다가 또 제사장까지 함께 가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로부터 기독교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이 핵심 종교개혁의 교리였어요. 교황, 필요 없어.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야. 주교 필요 없어. 신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제사장들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저들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왜 저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 부탁해야 되고, 내가 왜 저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도움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왜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가? 왜 요한은 박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다 필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정말 만민 제사장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으로 만민 제사장이란 신학적인 기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신부에게 하는 고해 성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왜 누가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독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 예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에게는 의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지고 종교적인 직분을 가졌던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성소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신 예언이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요한계시록을 보면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만신전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적그리스도를 들춰내는 장소, 출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보지만 그 이전에 다 하늘로 휴거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이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여호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의인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대제사장이 가졌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말한 그날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나 누구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버지께 나가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기도 응답의 본문 27절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복한 말이 되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정말 진짜로 가장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복되고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인생 중에서 정말로 진짜로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꼭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립시다.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부터, 정말 그 1500년 전까지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은 다 예언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언하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랑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이 아버지께로 온 그인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사랑하지 않는 분 여기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철철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아버지를 뵐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라면 언제든지 한밤중에라도 문 두드리고 아빠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권리. 자녀가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면, 또 자녀가 아버지께 말할 수 없다면 자녀가 자녀의 권리를 잃어버린 자녀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자녀된 권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자녀된 권세를 사용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면 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8절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사랑하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8절, 2장 18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리송해했어요. 속에서 막 질문이 막 던져지는 겁니다. 야, 조금 있다가 뭐 어쩌고 조금 있다가 또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못 알아듣겠어. 그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마지막 강론을 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그 자신들의 속마음을 알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의 물음을 다 하시고 기다리지 아니하신 줄을 알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대답을 듣고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스테이트먼트 문구가 될까요?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이제는 나를 믿는 거니?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 믿음.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믿음을 자랑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도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한순간에 그 말 하자마자 금방 뭐라 그래요? 하지 마옵소서. 예수는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시오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진 베드로지만 한순간에 사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랑할 믿음이 절대 못 됩니다.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성장의 길을 걷고 또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꿔야 되고 이 믿음을 우리가 경영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을 거듭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성령의 견인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자고 제자 훈련도 하는 겁니다. 이번 9월 달부터 시작되는 1:1 제자 훈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이 제자 훈련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할 때 이것은 정말 나를 믿는 거니? 왜냐하면 본문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제자들의 그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순간 예수님 버리고 냈다 도망가는 믿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냥 숨어버리는 믿음. 한마디로 하찮은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의 고통을 알아요. 목마름의 고통을 압니다. 아마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막 쩔쩔매던 것도 아마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육신의 피곤함도 압니다. 또 우리와 같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구해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채찍에 맞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정말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고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감 씌워서 죽는 거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두렵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끝까지 순종해서 죄는 하나도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왔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셨지만 그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겨 모든 정욕과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죽음의 두려움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그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대신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믿었다고 하지만 나를 버리고 떠나간 거 괜찮아. 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 내 믿음이 그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서로 책망하지 마.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그날이 되면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본문 3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강론,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너희가 보게 될 그 십자가, 참한 십자가, 그 위에서 나를 보고 너희들은 실망할 거야. 너희는 두려워할 거야. 아니, 어쩌면 원망할 거야.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시는 거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왜 우리로 절망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버려.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너희의 믿음이 박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워도 괜찮아. 그날이 되면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 너희의 믿음은 또 새로워질. 괜찮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너에게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함이라. 왜 괜찮은 겁니까? 시편 118편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 이 고통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했던 그 믿음조차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아멘. 그 날이 되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당하는 길에까지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는 두려워 떨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그 두려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시편 기자가 말한 그날,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문이 열리는 그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문, 의의 문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문이 온 세상을 향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축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어요. 이젠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호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합시다. 담대하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고통당하는 문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가 아픈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친히 사랑하사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그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시다. 내게도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합시다. 우리의 가정에도 여호와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식구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구할 바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